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규례를 지킬 것이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삶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세는 곧 이어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경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잠깐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조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오늘 우리의 생명과 오늘 우리의 하루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곧 경외의 시작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모세는 더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공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붙드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책임이 내 안에, 내 어깨에 있다라는 부담감으로 자리를 잡으며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와 자녀, 그리고 건강과 결과,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숱한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내 모든 삶의 경험들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경외하지 못한 사람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유는
먼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사울이 드릴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절차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번제를 그 자신이 드린 행위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봤습니다. 반면에 상황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본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쫓기던 상황 속에서 그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는 그날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경외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눈앞의 현실과 계산을 따르면서 선택할 때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처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기로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나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집스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선택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믿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10장을 읽고 있지만 그 전에 신명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애굽에서 보았던 형상을 따라서 나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이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판단을 내려놓지 못했던 게 그들의 믿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히브리적 사고에서 할례는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계산, 두려움, 자존심 등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삶의 중심점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원상복귀가 되어서 우리가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체면보다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겸손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그 사실이 태도로 증명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정은 여전히 내 계산이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을 미루는 순간이 있을 거고, 자존심이 상한다면 사과를 미룰 수도 있고, 불안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붙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삶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지 내 안의 교만을 잘라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나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높으시지만 동시에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모세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는 과거에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한때 약자였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공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이 먼저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지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지 틀린지 먼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힘이 있을 때 절제하고 말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거기까지 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마지막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울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적은 수였던 백성이 별처럼 많아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백성은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마지막 모습은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입니다. 그 안에서 그가 하는 내용을 보면 경외라는 표현과 동일한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경외와 우리의 경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분으로만,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경외와 우리의 경외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물, 먹을 음식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그들의 노력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해질수록 내 삶의 경험이 쌓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황과 두려움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평안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오직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성도 되길,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굳은 목을 내세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